아, 이 아무래도 유럽이 이 정치, 이 서양의 정치는 이 토론에 입각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론의 문화들이 발달한 나라들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더 성숙하고 발전한 나라일 수 있죠. 물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정치라는 것이 인간의 냄새가 참 많이 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좀 깨끗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좀 정치가 소위 냄새 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북유럽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정치들을 보면 굉장히 이 성숙한 이 토론의 문화에 입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독일의 정치를 보게 되면 이 헤겔의 이 병증학, 이 변증법에서 이 정치들의 이 발달들이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정반합의 논리와 토론인 거죠. 어떤 논리와 어떤 토론의 주제가 있으면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 또 이것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집요한 토론에 의해서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토론의 모습이고, 바로 헤겔의 이 철학적 이 변증학에 의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비춰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 변증법, 토론 이런 거는 좀 사실 거리가 멀죠. 다들 자기의 옳은 것의 입장에 취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 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예수님과 대척점에 있던 유대 종교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과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대적하게 되고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할까? 이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라고 하는 이유와 원인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옳은 것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인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늘 옳다라고 여겼던 것을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신념이고 믿음으로 여겼던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이 전통적인 것, 또 이 관습적인 것, 습관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깨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자신이 여태까지 옳다라고 여기고 맞다라고 여긴 것을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따져보는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잘못됐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늘 옳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것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 중심으로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4일이 지났어요. 근데 주님은 나사로를 장사 지낸 이 돌무덤 앞에 예수님께서 섰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러 놓으라고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로가 수족을 베고 있던 메고 있었던 천을 맨 채 서서히 걸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더욱더 믿게 됐던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났고 4일이나 지났으면 이제 이 시체에서 뭐가 날까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4일이나 지난 이 나사로가 살아나왔던 이 기적을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나사로가 죽은 것, 아픈 것, 그리고 장사 지낸 거. 그러니까 우리야 관 속에 누워놓고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는 이 죽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죽은 것을 알았고, 그리고 염을 하고 이 흰천으로 이 시체를 감쌌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근데
이것에 반대한 무리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셨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오히려 이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유대 종교 이 권력가들이 그들의 뭐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시작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기득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의 옳은 것과 전통적인 것, 자기가 신뢰하고 맞다라고 여긴 것이 예수님이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오늘 그 본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으실까요? 16절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옳고 맞고 정말 예수님이 아주 잘하신 것이죠. 성전이 더럽게 된 거예요. 성전이 지저분하게 된 거죠. 성전이 이 장사하는 곳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오시고 격분하신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들이,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앞다투어 성전 안에서 동전을 바꾸는 일이나 물건을 파는 일이나 재물을 바친다는 이유로 동물들을 팔면서 이득을 얻고 이 성전 안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에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이 화를 내시고 이 상을 엎으시고 다시는 이 성전 안에 이 물건 파는 것이나 동물들이 왔다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기득권이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자리세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을 통하여 이 막대한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못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두 가지에 약하는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에 침범을 받으면 사람들은 격분합니다. 화가 납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맞고 옳은 것은 수많은 토론과 또 좀 더 옳은 것의 이 토론과 또 좀 더 이 성숙한 것,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옳은 것에 꽂힌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화가 납니까? 왜 분노합니까? 내가 옳은 것에 자꾸 아니다라는 하는 것들이 나오니까 그것에 막 분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소득이 있고 뭔가 있는 거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이 행위를 옳다라고 여긴 게 아니라 내 돈벌이, 내 밥상을 발로 찼다라는 것이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인간은 그렇게 악하고 정말 아둔한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 성전은 어떤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옳은 것이 뭔지 알잖아요. 근데 옳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전통이 있기 때문이죠.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간곡히 말씀하셨는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사실 이들은 진짜 강도의 구렬, 강도의 집으로 이 성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밥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이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맞다 깨달은 거죠. 그것이 옳지. 성전은 예배당은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지, 그게 우선이지. 다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데 누구만 못 받아들여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우리의 옳고 우리의 맞는 것이 과연 중요한가라는 것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사라고 말이 늘 옳습니까? 중직자라고 늘 말이 옳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래 섬기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것이 맞습니까? 제가 실제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오랫동안 성도들이 해왔던 걸 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옳고 좋은 것이라도 내가 오랫동안 해온 것을 다른 것으로 하면 어색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것이 또 침범될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그건 당연해요. 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부임 목사가 어려운 건 여태까지 해왔던 습관들을 아니다, 바꾸다, 이렇게. 물론 저는 부임 목사가 철없이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막 계속 바꾸는 목사가 그것이 과연 옳을까? 그런 정말 전통도 존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해왔던 것을 존중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부임하자마자 이것이 옳다 좋다 하면서 막 바꿔요.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히 불편하죠. 저도 꽤 오랫동안 기다린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좀 더 옳은 것, 그리고 제 신앙의 철학, 제 목회의 철학, 제가 무엇을 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좀 더 느낄 때까지 기다린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완벽하진 않겠죠. 근데 지금 누구나 봐도 옳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당연히 교회고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했더니 이 대제사장들, 오히려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 서기관들,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깨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옳다라고 여기는 자기 만족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겪고 있던 이 습관은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꽤 많이 정말 지난주 어제도 이제 등록한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주일에도 이제 우리 다 아시게 되겠지만 성국 형제 와이프가 교회를 등록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원래 저보고 비밀로 하더니 보니까 자기가 급했는지 다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어제. 근데 성국 형제 와이프랑 이제 아내랑 원래 이제 다니던 교회가 있잖아요. 이제 두 사람이 교회가 다르니까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서로 기도하게 되고, 원래는 맨 처음엔 다른 교회를 가기로 이제 서로 양보하기 어려우니까, 자기도 본인들도 서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다 좋으니까 그냥 각자 생활하다가 이제 그게 아니다 싶어서 교회를 정하자 해서 이제 다른 교회를 하나 정하자. 당신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내 교회도 아닌 다른 교회 하다가 기도를 바꾸고, 그래 남편이 섬기는 교회를 가자 이쪽으로 결론을 내서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지난주 인사했다는 얘기 듣고 이번 주에 돌아온 주일에 등록한다고 합니다. 이제 등록을 하죠. 어제도 등록을 했고 거의 지금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교인들 보게 되면 제가 늘 묻는 질문 중에 하나는 어떤 교회를 다녔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본인들이 다녔던 교회들을 보수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기가 더 보수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느끼는 장면들은 보수적인 교회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여야가 말하는 그런 보수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붙들려고 하는 그런 교회인가라고 하는 생각에 더 집중해요. 그래서 제 설교를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이 설교 영상을 듣습니다. 근데 듣다가 결심하는 건 뭐냐면 이 목사님이 좀 더 보수적인가?
이런 성향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이 대화 가운데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겪고 있었던 것이 좀 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예수교 장로교잖아요. 예수교 장로교는 예수의 장로교는 예장은 이 통합 측도 또 우리 합동 측도지만 예수교 장로교는 좀 더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장로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장이라고 얘기하죠. 기장은 굉장히 조금 자유주의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술 먹는 거 교회 안에서, 심지어 교회 바깥에서도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문제 삼지 않죠. 여러 가지 이 신비주의 그런 것들도 다 받아들여요. 이 자유적이죠, 느낌이죠. 근데 실제로 교계 통계를 보게 되면 어느 교단이 훨씬 더 많을까요? 압도적으로 약간 더 보수적인 교단이 훨씬 더 이 성도의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좀 더 보수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향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결정할 때도 어떤 색깔에 가까울까요? 좀 더 내가 익숙하고 보수적인 것에 가깝다는 것을 즐거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하나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나 어떤 이 느낌이나 이런 그것이 맞냐 아니냐를 따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맞느냐, 또 내가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드냐, 이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교회가 주는 분위기가 그런가, 목사가 주는 분위기가 그런 것에 꽂힌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내가 옳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스스로 여기는 옳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내가 옳은 것을 깨달으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이 목사도 포함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어제 TV를 보면서 봤던 거, 내가 여태까지 느꼈던 거, 깨달았던 거, 내가 여태까지 누렸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익숙한 거, 그것이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모인 건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기도하러 모인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함으로 정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무엇인지, 하나님이 옳아서 하나님이 맞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맞잖아요. 아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무조건 맞는 분이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조건 맞으실 텐데 과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 돌아볼 줄 아는 좀 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쁘고 또 슬프고 때로는 괴로운 것이 내가 옳은 것이 맞는 것에 꽂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맞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전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여기는데 저 위대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아둔함과 옳지 않음이 있습니다. 혹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자기 옳음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것만 맞는 것이 아닌 것인지, 우리 그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